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 이게 좀 읽으면서도 성령이 조명해 주지 않으면 참 어려운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 한마디만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이 말이 믿는 자들에게 힘이 되는지 모르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삶을 사는 공고한 존재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온전히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온전하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적인 익숙해져 있는 어떤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서 늘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우리 안에 계속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싸움을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공고한 존재라고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거기다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불리우는 그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을 무효화시키려고 해서 계속 우리에게 죄를 들먹거립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구원받은 게 아니야. 아직도 봐라. 죄 가운데 너네들은 여전히 살고 있잖아. 너는 예수 믿으면서 죄를 짓잖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자꾸 죄의식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자꾸 어쩔 수 없이 구원받지 못할 존재인 것처럼 자꾸 인식하게끔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 깊이 그것도 들어와서 우리를 설득시킵니다.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뿔 달린 무시무시한 괴물로 우리한테 나타나서 이렇게 고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꾸 우리 양심을 들먹거려가면서 자꾸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탄의 어떤 그 유혹과 꾀임에 자꾸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우리를 자꾸 그렇게 침체된 인생을 살게끔 자꾸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세상을 사는 것, 세상적으로 우리의 방향을 내 육신이 소욕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최고다. 그런 쾌락에 그런 즐거움이 없으면 이 세상 무슨 재미로 사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들을 자꾸 우리의 생각들을 그렇게 그런 쪽으로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그 끊임없이 우리들을 고발해서 우리를 죄의식을 갖게 하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인입니다. 근데 네가 죄에서 죽었다고 정말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너는 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존재야라고 우리를 자꾸 그렇게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여전히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육의 욕구에 끌려다니며 살도록 그렇게 저희들을 종용합니다. 바울도 죄와 율법에서 자유하여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늘 우리를 참소하는 사탄과 같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신을 공고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면 우리도 그래 정말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어쩔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닐까라고 바울과 똑같이 사탄의 말과 동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네, 우리는 이런 싸움을 늘 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바울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죄의 법을 이길 수도 없고 죄의 법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이러한 존재인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히 이기고 살면서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게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를 죄 속에 가두려고 우리를 계속 그렇게 종용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법에 사로잡혀 사는 삶의 끝은요, 사망입니다. 로마서 7장 5절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 우리 그 그러니까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다 보면 율법의 그 조목조목에 나와 있는 말들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한계를 계속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지킬 수 없는 그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육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가만 놔둬도 그냥 우리는 죽습니다.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영이 죽어 있고 영이 살아 있지 않기 때문에 육신이 죽고 영도 죽은 상태니까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자꾸 우리가 그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망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육신으로 끌고 가다 보면 가만히 있어도 이제 사망인데 그래도 이렇게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우리는 뭐 어떻든 또 이 땅에서 그래도 육신의 만족이라도 즐기면서 살아보자. 그리고 남들보다 많이 벌고 많이 쓰고 누리면서 살자. 육신의 만족을 채우자. 막 이런 식으로 흥청망청 인생을 갖다 낭비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따라 있을 때에 육신에 따라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라는 말씀은 그런 얘기입니다. 육신에 끌려다니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하던 그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리우는 똑같은 이름이죠. 성령, 이건 다 성령을 지칭하는 말인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기고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사탄은 깨닫지 못했고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아무리 사탄이 그래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어서 탄식할 수밖에 없고 그 싸움을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고 그 순간 그걸 깨달은 바울이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감사 찬양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로마서 7장 25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께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힘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걸 잘 깨달으라는 거예요.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육신으로 따르는 거는 죄의 법을 섬기게 된다는 걸 잘 깨닫고 그 선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삶으로 이걸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감사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몸소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영은 구원함을 받았지만 육신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존재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으로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게 됐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지만 깨닫지 못한 사탄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믿는 자들 속에 자신이 갖고 있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믿고 있는 거 그냥 너네들은 죄인이야. 그래서 계속 사람들에게 그걸 속삭입니다. 믿는 자들 속에서 계속 죄인이고 너네 죽으면 끝나. 그러니까 그냥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열심히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네 인생을 살아가 뭐 이렇게. 그래서 육신을 가진 육의 사람으로 육신에 끌려다니다가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그러니 이 세상에서 돈, 권력, 명예보다 중요한 건 없어. 그것이 네 육신을 만족시켜 줄 거야. 그것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아. 막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삭이고 부추겨서 우리를 완전히 번아웃 시키는 인생 가운데 아무 의미도 없고 어떤 그 진정한 어떤 즐거움과 평안도 없이 그냥 세상적으로 살다가 그냥 끝나버린 인생으로 우리를 몰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우리는 시편 시인의 그 말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 시인은 그런 자를 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복된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복된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만큼 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선언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선언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고 구원을 예수님이 그 죄값을 이제 다시는 말하지 않기로 퉁쳐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강구하시고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 겁니다.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일들을 십자가에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선언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죄가 없다라고 땅땅땅 친 거랑 똑같은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히 이제 영생하고 이 육신의 옷을 벗으면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 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죠. 이 세상에 육을 입고 살아가기에 여전히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을 입고 살아가기에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완전히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지라도 회개를 통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죄를 짓지 않도록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죄가 없다라고 선언했어도 여전히 죄 속에서 그 육신의 옷을 벗을 때까지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살 수 없다는 걸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 그대로 고아처럼 놔두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아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대신해서 우리 속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제 안에서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세상은 갖지 못하는, 세상은 누릴 수가 없는 생명이고 평안입니다. 이 생명과 평안을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경험할 수 있고 누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 평안을 오늘도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인생들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고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그것을 알지 못하시는 게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율법이 요구하는 바인 하나님이 율법이 요구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 수준을 인간이 자기 힘과 능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수준까지, 그 높은 수준까지를 이룰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좀 읽으면서도 참 이해가 성령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을 제가 지금 해석해 드리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조금 더 쉬워서 세번역 성경 로마서 8장 그 내용을 8장 3절에서 4절까지를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우리 힘으로는 다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이 강하면 우리 안에서는 두 가지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우리 안에서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육이 너무 강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게 되면 이걸 또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수준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접할 수 없는 범위까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로마 말기에 너무 방탕했던, 육신적으로 너무 먹고 마시고 취해서 막 살아가는, 성적으로 문란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여자들은요, 그 성적으로도 너무도 고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로마 그 귀족들은 그 부인을 얻는 것의 1순위를 그리스도인 여자를 부인으로 삼으려고 할 정도로, 세상이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삶 속에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게 만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세상들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맞춰서 살 수 있는 수준, 이 세상의 수준을 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수준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자들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능치 못할 게 없다 이런 말하면 되게 오만하고 뭘 믿고 저렇게 오만방자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것을 삶 속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주장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능력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하시는 걸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거는 우리는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면 모든 걸 난 다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모인 공회에서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길 정도로 물고기 잡는 일만 하던 어부였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증거하며 설교하여서 한 번에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회개를 시켰습니다. 막 그 강연을 여러 번 하고 능력 있고 학력이 높아가지고 막 언변이 좋고 이런 자가 아닙니다. 그냥 물고기 잡던 어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얼마나 육신적으로 연약했는지 자기 스승을 막 맹세하며 부인할 정도로 위험이 닥치면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비겁한 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그 그 3천 명, 5천 명을 한 번에 말씀으로 그냥 아주 화려한 말씀을 한 것도 아닙니다. 말씀으로 회개를 시키는데 이거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건 베드로가 한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까?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시며 역사하셔서 이 일들을 해신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능치 못할 게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베드로에게 그렇게 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능력 주시면 우리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몸에서 이렇게 발휘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지쳐갖고 세상에 눌려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질질 세상에 끌려다니는 찌질한 자들이 아닙니다. 죽음이 와도 절대 그 죽음과 맞바꾸지 않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 그 생명과 그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맞바꾸지 않는 대단히 용기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일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내가 성령이 정말 나 안에 있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은 믿긴 믿지만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자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능치 못한 일을 나도 좀 하고 싶은데 그런 일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은 한번 자신이 스스로 검증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영접하는 자 안에 거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믿는 자 누구에게나 성령은 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분명히 거하신다고 진리의 영이 세상은 받지 못하지만 너희는 받는다라고 예수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성령이 임하지만 누구나 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행사되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성령이 우리 삶에서 행사되려고 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하는데 성령이 충만은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행사되었던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예배와 기도가 모인 사람들을 성령 충만하게 했습니다. 이들이 왜 한 자리에 모였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순절에 사람들이 모인 것이 오순절에 모였거든요. 그 오순절에 모인 것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기뻐하며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무지개수로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성령을 체험한 적이 있고요. 그렇게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에도 나와 있고 또 우리 중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 은혜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배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기도 중에 예배 중에 그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은요.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오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그 어려움들이요. 어려움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있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지금 예배런 중에 또 기도하시는 중에 성령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할 때도 성령이 역사하시며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기도 중에도 성령이 임재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하는 중에 더욱 그런 그 성령 충만함은 그때가 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회개하면은요. 하나님은 축복이 그대로 오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심령 속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요. 축복받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축복을 부어주실 정도로 받을 수 있으려면 여러분 속에 죄를 없애는 일을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물 붓듯이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일들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다는 건 이제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려서 회개할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네, 이렇게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는데 어떻게 회개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고 제사함을 받게 된 그 순간에 성령이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통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저도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때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네, 방언이 막 터지는 거죠. 말씀을 듣는 중에도 방언을 터지기도 하고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이렇게 터지게 되는데 단 이런 회개할 때 말씀을 듣거나 예배 드릴 때 뭐 기도할 때 이럴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해 오시겠지만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도 드릴 때도 그렇게 해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볼 때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할 때도 먼저 성령님께서 나의 부족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소멸된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육신의 소욕으로 꽉 채우고 육신의 내 뜻, 내 삶대로 가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가지고 우리를 채워가면요,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을 소멸시킵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성령이 언제 소멸합니까? 간단합니다. 우리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성령은 소멸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행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자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게 내 육신대로 하려고 하면은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안에 내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행사되지 않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야말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아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그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데 말씀에 거역하거나 말씀대로 안 살아야지 이러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까지 내놓고 순종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본을 보여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성령이 우리 삶을 이끄신다면 말씀에 순종하고 살게 합니다.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게 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제 그렇게 바라다 보게 되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우리의 그 감사는요, 끊임없어집니다. 감사해서 감사로 이어지고 감사해서 또 감사가 나오고 감사해서 감사가 나오는 이런 감사로 이어지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감사로 이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데서 받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그 삶에 받아서 이 세상에서 살다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자, 그분이 하나님이 가리켰던 하나님이 그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분이라고 증언하고 다녔습니다. 그랬고 그분한테서 받는 그 은혜는 그 충만한 데서 받기 때문에 그냥 은혜만 받았다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끊임없이 은혜가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받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그렇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육신을 따라 살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영을 따라 살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없게 하신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지금은 우리의 영도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서 거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요 영을 살리시는 것처럼 살리실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의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인 몸도 살리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도 우리 영만 살아나는 걸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다시 살아나는 걸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도 부활한다는 걸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이 그냥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몸도 다시 살아났으면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몸이 부활한 부활체로 우리 가운데 몸이 부활하는 게 어떠한 모습인지를 직접 보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죽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몸이 부활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부활하셔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도 부활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자들이기에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은 영생을 사는 사람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법에 따라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육신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한 육신대로 그냥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그런 신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신들은요, 그들은 신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만들고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쬐까만 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의지하고 그들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신들조차도 그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를 낳게 하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를 낳으신 분,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계셨다라고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을 유대인들은요, 감히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맘 놓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양자의 영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렀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오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서는 어쩌면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의 경험, 저는
저의 경험에서 온 것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색한지 아버지라는 말을 옆집 아저씨에다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것처럼 입에서 떨어지지 않을 때가 저는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마치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어색하거나 하나님이 너무 거룩해서 감히 아버지를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칼빈은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차 있을 때에만 우리의 입이 열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믿음은 헛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그 권세를 받은 자들은 우리가 다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들도 영광을 받기 위해 상속을 받는 자라면 고난도 당연히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됩니다. 세번역 성경 8장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누리고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런 중에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승리한 싸움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도 충분히 이기는 싸움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고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